요즘 우리 사회에 소통이란 말이 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잘 돼야 산다.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여러분, 소통이 뭐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말이겠죠.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가정에도 소통이 필요하고, 나라에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우리 친구들의 학교에도 소통이 필요하죠. 삶의 모든 자리에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데 잘 되지 않아서 이 불통의 시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한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걸 봤는데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됐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삐져서 토라지는데 그걸 보면서 소통은 우리 일상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소통을 위해서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다닌 지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 휴대폰은 사업하는 사장님들만 갖고 다니던 거였어요. 아마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좀 생소할 텐데 그때는 휴대폰이 있던 게 아니라 카폰이란 게 있었거든요. 차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카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0년대. 그 당시에 400만 원이었어요, 카폰이.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폰이라는 자동차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차보다 그 안에 든 휴대폰이 더 비쌌다는 거죠. 그때는 시외 전화도 비싸서 지방에 전화도 잘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댁에 전화 한번 하려면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서 전화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통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전화비 많이 나오겠다. 그만 끊어라.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외 전화 통화 시간은 5분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에 몇 번이 채 안 되는 그 짧은 5분의 통화에도 외할머니와 엄마는 서로를 그렇게나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 짧은 전화 통화에도 여러 번 눈물 훔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구세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 삐삐라는 게 있어서 무선 호출기라고 해서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액정에 숫자만 떠요. 숫자만 떠요. 숫자가 딱 10자리밖에 안 뜹니다. 숫자가 뜨고 음성 메시지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삐삐는 공중전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삐삐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액정에 메시지가 왔다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삐삐 받은 사람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 사서함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삐삐 세대에게는 인사말 녹음이란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인사말 녹음 이렇게 배경음악을 깔아놓고 느끼하게 문상원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직접 인사말 녹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편해 보이는 숫자만 뜨고 전화 걸어서 확인해야 하는 이 삐삐에게도 참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독서실에서 한참 공부하다 보면 삐삐가 와요. 울려요. 그러면 궁금해요. 누굴까? 이거 전화 걸기 전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독서실 앞에 있는 공중전화 그 부스 앞에는 아이들이 쭉 줄 서 있었어요. 왜? 삐삐 메시지 확인하려고. 그 음성 메시지에는 잠깐 나와라. 라면 먹고 하자. 라는 친구들의 유혹도 있었고요. 야, 공부도 안 되는데 농구 한번 던지고 오자. 그렇게 친구들의 메시지도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메시지는 감기로 고생하지 말고 오늘은 꼭 약 챙겨 먹어 하는 썸 탄다고 하죠.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의 수줍은 목소리에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메시지가 들어오면 저장해 놨다가 독서실 끝나고 집에 가서 몇 번이고 들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불편한 게 삐삐였는데 그 불편한 삐삐를 통해서 저 같은 삐삐 세대들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통화료가 비싸서 지방에 전화할 때 큰맘 먹었던 시절을 지나고 삐삐 세대를 지나서 이제는 누구나 주머니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전화 문자만이 아니라 영상통화도 가능해졌죠. 영통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만큼 소통도 더 잘 되고 있을까요? 말씀을 주며 저도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스스로한테. 주머니에 전화기가 있으면 그만큼 없을 때보다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전화기가 있다고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아노만 사면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통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은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도 없고 송수신 장애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주머니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머니에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연락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펑크가 나요. 이 사고도 나고 저 사고도 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의 삶에는 펑크가 납니다. 사고가 난 뒤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고도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너는 밤낮 사고치고 기도하냐? 기도하고 사고치지 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혼자 사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응답받으면 사고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해놓고 지나갔네, 떨어졌네, 안 되네, 실수했네, 저거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사고 대책반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의 지혜의 원천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기만의 기도실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자기만의 기도 골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는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 왕 위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지령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걸, 어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한 달 동안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사자로 던졌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는 기도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병과 마음이 무너져내는 상황과 어려움 만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윗방은 다니엘만의 기도 골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기만의 기도 골방, 자기만의 기도 굴이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굴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평소 모습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하루 3번씩 하는 기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명도 그의 기도 습관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 시험 과제 시즌이 되면 취업과 연결되는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예배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상하거나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쉬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내가 빠져있는 내 문제와 상황 속에 슬그머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란 상황 속에서도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이 기도굴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기도굴은 현관문 바로 옆에 있던 기도 골방이었어요.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깜짝 놀라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그 작은 기도 골방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동안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현관문 옆에 있는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남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참 힘든 상황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IMF도 맞아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는데, 참 이상한 건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때 생각이 끝에 나온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골방 때문이었구나. 아버지의 기도 골방,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항상 우직하게 무릎 꿇은 자리, 그 기도굴이 가족들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시절에 만난 한 청년도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학교에서 졸업생들과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실력이 좋으니까 신입생이 졸업생과 함께 프로젝트를 맡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달간 매일 모인다고 주일도 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이유는, 전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할 수 있지만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의 때 주일은 빠지고 다른 때 자기가 2배로 열심히 하겠다고, 남들이 안 하겠다는 그 부분은 내가 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욕먹이지 않고 주일 잘 지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참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 번은 전공과에서 이번에 MT를 가는데 담당 교수님이 MT에 빠지면 전공 점수를 5점씩 깎는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도 감동이었는데, 그것보다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려는 그 모습이 더 귀했습니다. 여러분, 학점이 얼마나 중요해요? 취업하고 직결되는데. 사람들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도 가장 소중한 걸 붙잡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 친구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청년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함께 기도했거든요. 청년들하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다니엘의 기도굴이 된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그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이 세상과 상황을 이겨내는 승리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 창을 열고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이른 아침, 오후, 해질 때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분도 계시죠?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면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쁠 때는 정말 기도해야 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나 그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해도 주님이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의 몸은 바벨론에 붙잡혀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너무 빨리 붙잡히진 않으셨어요? 내가 빠져있는 문제와 상황들에 그 감정에 그저 붙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탄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릎 꿇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의 무릎 아래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가 훌륭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면 사적으로 던져 넣는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죠? 근데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이 감사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지 했던 사람들.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이제 다니엘 죽었어. 사자굴 들어가야지 왕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어진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사자굴에 던져온다고 해놓고서는 왜 근심 걱정하죠? 왕이 다니엘을 가장 총애했거든요. 근데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말한 거에 묶인 겁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어지는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6절에 보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지금 내리는 왕명이 왕조차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서 내리는 명령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 정말 다니엘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자굴 앞까지 갑니다. 그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미안하다.
내가 왕이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소망은 없는 겁니다. 왕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처한 사자굴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의 왕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 다니엘의 기도굴이 사자굴에 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사자굴이 기도굴에 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정말 다니엘의 기도굴이 사자굴에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의 사자들의 입을 모두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도굴은 사자굴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기도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면 그곳이 기도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은혜는 꾸준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욕심을 좀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다니엘의 기도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초등부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 세임 기도와 금요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기도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기도굴 되고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기도굴 되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당만 기도의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 가정, 학교, 학원, 여러분의 일터, 삶의 모든 지경이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다니엘의 기도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